오늘 한 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한 해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1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저희 부천에 있는 그 성강교회를, 인천 성강감리교회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거의 이제 개척하셨거든요. 개척하시고 어려울 때 이제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뭐 당신은 다 그렇게 했죠. 다 믿음으로 건축하잖아요. 그때 뭐 돈이 있었습니까?
뭐 그때는 뭐 어디가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아마 태어난 직후 같아요. 태어난 직후. 근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렷이 그 옛날 성광교회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3살, 4살 때였을 거예요. 3살, 4살 때.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안방, 그래도 좀 큰 안방하고 교회의 터, 그리고 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짓다가 교회 건물이 이제 딱지가 붙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기를 다 내다보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고 집기를 다 이제 그 건설사에나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 있다가 혼자 이제 그 건설사에서 뭐 건설사인지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이제 건물인 교회 기자재를 막 밭으로 빼내니까 혼자 이제 그 사람들 다 막으면서 그 의자를 붙잡으면서 못 맞게 하면서,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털푸석 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이 전 아직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3살 때인데. 4살 때. 그 유일한 저의 기억입니다. 유일한 저의 기억. 그렇게 통곡하시는 땅을 치고. 이렇게 성광교회의 저의 유일한 기억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뭐 교회 뭐 내륙교회 와서 고생도 하시고 뭐 큰 교회 사모님이셨지만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어머님을 기억할 때 그 혼자 그 6명, 10명의 그 장적을 맞서서 교회를 지키다가 나중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털푸덕 주저앉아서 그 통곡하고 울었던 한없이, 그래서 저의 3살짜리 아이도 지금도 늘 기억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억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은 유명한 기도 이 부지예요. The Prayer of Remembrance.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죠. 똑같은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14절 그리고 22절, 31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제가 읽을게요. 14절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네, 우리 어제 한 일이죠. 그 도비야가 어느새 자기가 이 리더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가 아닥다스다 왕으로 그 궁궐로 가는 틈에 그 자기 친척이나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 11조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그것을 그냥 우리 어머니와는 반대죠. 그 직기를 꺼내갖고 완전히 그냥 버리고 사람들을 꾸짖고 민장들을 꾸짖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도 한 제국의 요새 말하면 부속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런데 그걸 그 방에 와서 그 분노를 내면서 직기를 꺼내들고 버리고 뭐 찢고 그게 뭐 그렇게 기억하고 싶을까요? 본인이?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그걸 좀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15절과 22절이죠. 이제 오늘 그 전에 그들이 9장 10장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저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인본까지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절대 이방인들과 혼인 섞이지 않겠다. 다시는 왜 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11조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이 11조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11조 점점 안 드리게 되죠. 오늘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없는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포도주와 무화과를 예루살렘 성리에 들어와 팔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치사한 법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분노를 위해서면 치사한 법도 괜찮구나. 아예 못 팔게 하려고 성문을 안식일에 닫아버렸습니다. 응? 그리고 장사꾼이 성문 앞에 지나가니까 너희 다음부터 여기서 자면 다음부터 감옥에 쳐넣겠다 라고 이 장사꾼들한테 엄포를 놓아요. 우리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쪼잔한 거 가지고 이런 것까지 야단하고 또 굳이 이런 걸 또 기록하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엄청 많잖아요. 느헤미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역사가들 느헤미야 하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성벽 건축 80년도 하지 못한 거를 52일 동안 한 성벽 건축 이런 거를 기억하지 역사가들은 서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느헤미야도 주님 다시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느헤미야 존재는 400년이면 기억에 와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약 530년 후에 완전히 다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아주 500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느헤미야가 한 업적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인간의 업적이요, 거의 2년마다 바뀌어요. 요새는 AI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인간이 한 논문들, 저도 그 논문 쓰려고요, 여러분. 정말 2년을 저 한 놈만 알 거예요. 얼마나 한 논문 썼을지 저는 고생했는지. 거의 4개월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혼자 밥 먹으면서 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냥 이 논문이 집중을 안 하면 이게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만 하고 책만 읽고 먹는 것도 혼자 라면이나 그냥 간단히 때우고 수도원에서 제가 4개월, 6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논문 쓰려고. 주일만 와서 주일만 섬기고 교인들한테 제가 이거 빨리 논문 쓰고 목회 올인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근데 그렇게 2년 논문 쓴 거예요. 요새는 AI가 10분이면 다 써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의 업적이요. 인간의 업적이 그 업적은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새로 짓고 또 새로 짓고 새로 무너지고 또 새로 짓고 무너지고 새로 짓고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업적이란 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은 인간의 업적은 그때뿐이에요. 역사의 업적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업적을 남기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너무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별로 그거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해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것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22절이죠. 22절.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다시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다시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일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위대한 성벽 건설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한 번도 안 그래요. 응? 장사꾼들을 막고 성문을 닫고 장사꾼들이 더 이상 못 오도록 감옥에 쳐넣었다고 엄포하고,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 이 싸움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과 27절에는 다시 이 이방 사람과 결혼이 나오죠. 아까 말했죠. 그들이 뭘 맹세했다고요? 언약 공동체로
다시는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다고 언약하고 임봉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 제 설교가 별로 여러분들에게 별로 집중이 안 되나 보나요, 혹시? 이렇게 오늘따라 저의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갖고 마음이 많이 울적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 히브리어를 이방인 말은 잘하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 못하면 왜? 엄마가 이방 사람이라.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한 아스토방어는 뭐 유치찬란하게 해요. 어머니가 믿는 우상 종교를 믿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느헤미야가 열을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25절 보면요. 우리 25절 저도 언제 여기까지 이 영성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성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라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 대통령쯤 되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의 총독이었으니까 대통령 되는 거죠. 대통령이 품위 없이 머리채를 잡아 뜯고. 그래도 에스라는요 좀 품위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자기 머리 뜯잖아요. 회개한다고 자기 머리를 다 좀 품위 있지 않나요? 남의 머리 뜯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자기 머리 뜯고 막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저주를 내가 감당하는. 근데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를 뽑잖아요. 남의 머리 뜯어갖고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때리고 저주하고 이걸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이죠. 영적 분노함. 우리는 그 자기 자책이나 이 자기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이 영적 분노함을 느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분노함. 이 영적 분노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몇백 년 우리가 왜 망했는데, 우리가 왜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은 포로 생활하고 지금 다시 와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임봉한 우리의 그 수백 년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분노, 머리털을 뽑아내고 때리는 이 분노는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당신의 백성, 언약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다 자각기 제각길로 갑니다.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언약 백성이 돼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섞이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당신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한 사랑과 분노잖아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너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어찌 다시 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아픔의 역사를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31절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이방인들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딱 다시 세우고 이를 질서를 세운 다음에 30절 그리고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소서. 이 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단독적인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3년 전, 4년 전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 이름이 박보영 목사님 모셨을 때 우리 그 부흥회 있는데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 딱 한마디가 아주 뇌리에 아직도 꽂혀요.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많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네, 저는 그게 100% 맞다고 봅니다. 왜? 결국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백성은 다 안 몰라도 돼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존경 안 받은 거 돼요. 성벽을 진 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진 것도 다른 사람 때문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요. 딱 하나예요. 그가 백성을 때리고 머리채를 그거 잡고 머리털을 뜯고 이 행위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성경을 지키다가 남자들에게 이리저리 채이다가 결국은 통곡하고 이거 다 왜 그런 싸움을 합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배반하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나만이라도 반응하여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복 주소서라는 말은 역설적인 것이에요. 당신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기억하시죠? 이것만큼은 기억하시죠? 내 업적이 아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흘릴 수 없었던 나의 눈물, 땀방울, 그 견딜 수 없는 갈등,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 어둠 한가운 방에 처박혀서 이틀, 3일 아무것도 못 나가고 처절히 울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 당신 아시잖아요. 물론 나는 부족해요. 물론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그래도 뭐로 하야겠고 그러나 한없이 나를 보면 아파하고 그래서 일주일 열흘 동안 문 잠고 두루눕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다가 또 울고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남긴 기도는 주님, 어떻게 해서 내가 세운 성벽인데 이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가 되어서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은 결국 시간 앞에 바스러집니다. 성벽은 다시 무너져요. 제국은 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 어떤 건축물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충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문화의 비유 다 그렇잖아요. 주님 뭘 칭찬하시냐고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말하시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냐?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겼냐?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너희가 충성되이 일하냐. 충성은 뭐라 그랬죠?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안고도 두려움에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기에. 이게 충성이라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당회 준비하면서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애 내가 왜 귀한 시간을 뺏겨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는 게요, 상동교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을 게 없어요. 상동교회에서는 정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아픔, 갈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연약한데 할 수 없는데 또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 사이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우는 거 그뿐이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저는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상동교회에서 수천 명을 부흥시켰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오늘 선교했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울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위로를 오늘 말씀에서 받았어요. 이방인과 결탁한 제사장의 방을 비우고 도비아의 가구를 밖으로 던져버린 그 이상한 행동들, 안식일의 문을 닫아 성문 앞에 떨면 자던 상인들에까지 굳이 경고하던 어떤 좀 쪼잔한 모습들, 이방 말만 하고 히브리어 알지 못한다고 자녀들까지 머리털까지 뽑아버리던 그 분노들, 겉으로 보면 과격하고 거칠고 정치적으로 보면 왜 꼭 그렇게 미숙한 행동을 할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굳이 그런 걸 기록할까? 성경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뿌리가 권위가 아니라, 고집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다시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랑에서 나왔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이 다시 심판 아래 떨어지지 것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건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너 어떻게 싸웠어? 얼마나 충성했어? 이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믿음이 있어요. 여기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일일이 말해주고 싶지만 우리 그게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30년을 버티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2년 동안, 4년 동안, 6년 동안 남모르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교회와 공동체가 흔들릴 때 남아서 함께 붙들고 있던 손, 상처 준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용서를 선택했던 결단,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느라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흘렸던 눈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가 하나면 그 하나로 또 버티고 살았던 날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충성을 기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언약 백성으로 남기 위해 쌓은 흔적입니다. 흔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이던 회개의 눈물.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다시 손을 내밀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 기록입니다. 사람은 잊어요. 세월도 우리를 잊게 합니다. 공동체도 잊어요. 역사의 기록도 잊어버립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를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 권세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당신의 아들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를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한 순종을, 묵묵한 사랑을, 남모르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혹시 옛날에 유명했던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예수 믿어 불신지어 막 이렇게 외쳤던.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이제 쭉 보니까 그게 정말 그 할아버지의 충성이었더라고요. 충성.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남기죠. 날마다 충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충성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언약 백성을 위해 흘린 여러분의 눈물을 이 세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상동교회를 위해 흘리던 눈물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80년간 무너졌던 장벽을 단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과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한다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달라고 그가 남모르게 했던 투쟁과 헌신과 봉사와 눈물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담당하고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충성된 저희 한 명 한 명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